할렐루야.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분들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이요, 또 같은 그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그 동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복되게 안 하시면 누구를 복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건데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새벽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계속 저의 그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한번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제 스케줄이 약 15분 단위로 짜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매일 아침에 오는데 어디 가나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한 3시 반이면은 대부분 일어나서 일을 정리하고 교회에 4시 반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약 한 2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제 사무실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있는 시간이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몰라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온다 그러더라.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정말 질문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그 사람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보기엔 내가 바보로 보이느냐?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나도 똑같이 그 귀한 시간을 나눠 쓰는 사람이 그것도 매일 아침에 가서 그 2시간씩 그리고 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참으로 제가 아직 너무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만큼은 부모님들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제 길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내드리지 못한 것이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듣는 또 하나의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민 1세인데 어떻게 그 주류 사회로 또 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저는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종종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러 나라에서 같이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약 5개국어를 제가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5개국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과 또 우리 가정한테 결단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날만은 결단코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유럽에 있다가도 바로 비행기가 없는데도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그리고 1시간 만에 유럽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때, 얼마 전에는 제가 스웨덴 국왕과 그리고 노르웨이 국왕의 만찬이 있었는데, 정말 토요일 날 중요 미팅이고 또 왕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려면 제가 주일날 제 섬기는 교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빠져나가게 돼야지만 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꼭 제가 미국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아니 이렇게 중요한 미팅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하고 미팅이 있어서 급히 돌아가는구나. 그들이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제 마음속에는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경제를 전공하고 또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해타산으로 한다면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비즈니스와 장사와 또 무역에 대한 경영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과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금 금번달에도 세계를 벌써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나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서 주님의 그 초청에 부름받아서 얘야 나와 같이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자. 그 부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요만한 책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경 기도 단 한마디의 외침의 기도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아가서 전 세계가 여러분의 기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그를 긍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더욱더 전념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지를 가보면 그분이 생애를 태어나셔서 120마일을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손 안에 참으로 겟세마나에서 기도드리는 새벽 기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셨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언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언어를 5개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특별히 언어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그 다른 5개국어를 언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른 나라 말들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회에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로 끝난다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하고 재산 많고 학식 많은 사람은 참으로 텔레비전에도 많고 책에도 많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다니엘도 한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유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그만 지역에 한 조그만 재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계하는 사람은 조그만 유대 땅에 있는 나라의 고을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망적인 부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면서 어저께 얘기 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일반적인 리더들도 20년 앞을 자기의 내일 앞처럼 얘기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끝을 세상을 지고 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학식을 의존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무역과 경제와 그러한 재정 얘기를 들으시려고 기도해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곳에 있으면은 전 세계 돌아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는 얘기를 하고 그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천무하게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
다니엘과 같이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언어 관계는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자신도 볼 때 도대체 공부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에 와서도 영어가 제 언어권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 나라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탁 안수하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말이 줄줄줄, 성경에도 그런 기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오니까 방언에 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는 방언도 안 주시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 하나님 오늘은 한번 눈이 번쩍 나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그럼 네가 그 나라 말로 기도하면 되지 않니? 생각해 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말입니까? 내 말하기도 쉬운데 어려운데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각 나라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에 매일 2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을 매일 그 나라 말로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나라 말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뒤편에 갖고 나오는 그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플래시라이트, 조금 손전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외울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말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제가 주머니를 넣어봐도 성경 구절이 있고 각 나라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택시를 기다릴 때나 혹은 직원을 기다릴 때나 뭐 할 때는 꺼내놓고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을 정도로 믿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자리에는 잘 안 왔는데, 왜냐하면 제 앞자리에는 성경 각 나라 말이 5마리 있고 거기다 사전이 있고 손전등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앉더라고요, 제 자리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한 할머님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떤 말씀하시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기도를 알아듣시고 은혜 받은 줄 알고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방언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세상에 방언 그렇게 명확하고 똑똑하고 정확한 방언은 일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방언 내가 5개 나라 말로 하는구나. 느끼는 것은 여기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규정과 인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남고 혹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젊고 하나님 앞에 할 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잡아주십시오. 나의 길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등학생들이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안 되면 수학 공식을 갖고 그거를 외우면서라도 기도하라. 수학 공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정 안 되면 새벽 기도에 와서 졸면서 자면서라도 기도하라. 심지어는 아파서 누워있어도 교회에 와서 누워있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갖고 새벽 기도와 거기에 전념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삶이 없고 참으로 단언컨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못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재정을 기도라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새벽 기도를 해서 못 받았다면 참으로 제가 물어드리고 싶을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특별히 은혜 받고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특별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애가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조차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 동양선교교회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선 앞에,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눈물 흘려 흘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것도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깨어간다면 그 놀라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새벽 기도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한 약 25년의 기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요일 날은 철야를 하는데, 제가 철야를 해도 우리 어저께도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몇 번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너무나 그 자격부달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실격당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선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선교사 안 시키면 선교사 내가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저랑 멕시코의 오지에,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버리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선교사 평신도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나는 세상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세계무역센터에 연계돼서 거의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수직상승으로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재밌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일이 안 되는데 제가 갔다 오면 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는 가서 한 게 없이 그냥 갔다 왔다 그것뿐인데, 제가 갔다 온 일을 위해 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제가 한 줄 압니다. 근데 뭐 굳이 또 아니라고 또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갔다 오기만 하면 그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지금까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 앞에 오늘 하나의 주제를 갖고 오늘 아침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또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를 것일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역사되었던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보다 넘치고, 참으로 저하고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저의 수배의 수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도 응답을 늦었다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참 빨리 믿으셔서 방년 85세에 예수 믿으셨습니다. 꽃방자, 꽃 같은 나이 85세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진짜 예수 믿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4대에 걸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인 아버님이 제일 믿음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 할머님이나 마음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4대 5대 믿음의 집안에 아닐지라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부터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기도가 늦게 응답 올지라도 이러한 경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2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여기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믿는 연세분들은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지 않고 믿으면 더욱 좋고, 우리가 혹시 먼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그 연로되신 분들의 그 여생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흔들에 소천하셨는데 일생에 단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셨습니다.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가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는 너무 마음에 너무 심한 소리야. 그런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아니다. 믿는 대로 된다. 92살 될 수 있을 때까지 전도하시다가 어느 날 들어오셔서 피곤하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며느리가 주시는 제일 좋아하는 그 몇 가지 음식을 듣고 잠깐 혼수 상태에 빠지신 후에 하루 만에 일어나셔서 야, 나 이제 좋은 데 간다. 자손들 다 부르라. 그래서는 다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보는 앞에 축복하시고 말 그대로 빠이빠이. 그러고서는 주무듯이 가셨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병원을 가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매일 같은 새벽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외아들이자 믿음의 종손인 아버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선교사 학교까지 다녔더라고요.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나는 아버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지금도 생전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요번에 90이시고 어머님이 87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데 아버님께 여쭙습니다. 한 가지 이해 못할 것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집안에 나왔고 더욱이 이해 못할 것은 미션스쿨, 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 한국 최초로 다닌 분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잘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말씀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생고보라고 그래요. 영원히사 영생고보, 고등한 고보라고 했었는데 그 영생고보에 가면은 거기에 앉다가 너무너무 밖에 나고 놀고 싶어서 거기 집에 있는 그 머슴을 대리에 앉히고 내가 나갔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 아버님 그 머슴이란 분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 되었다. 참 제 마음이 통곡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92살까지 매일 기도하시는데도 한 번도 실망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거는 너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근데 영 날이 갈수록 기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그 젊을 때 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고문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젊을 때는 귀가 괜찮았는데 이 고문 당한 것이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신경질 나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아버님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금방 돌아보시는데 예수님 하면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니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연세 드는 분을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할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속 기도하시지만 이 아버님을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이것이 저의 그 새벽 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멀리 있어도 내가 아버님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면은 가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써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도는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거를 매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작은 형님한테 보내면 작은 형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프린트를 해서 대자보 큰 거 만들어 대자보를 해서 아버님 앞에 전상서 하는 겁니다. 희돈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암마에도 제가 매일 끝인데 암마에도 막내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지고 그러다가 계속 그거를 보시더니 어느 날 그 결혼 60주년 때 결혼 60주년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신 말씀, 야, 예수 믿겠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60주년에 해에 어머니 아버님 보냈는데 그 회원식을 하는데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째 85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들여서.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소식이 할머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한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들어가서 그 오랫동안 섬기는 저희 교회에 같이 갔더니 아버님이 저를 손을 딱 잡더니 여전히 귀는 잘 못 들으시죠. 그러더니 요 맨 앞에 와서 딱 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버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앞에 와서 왔나? 그도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그러더니 딱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버님 여기 앞에 오면 잘 들으십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물었어요. 아버님이 잘 들으십니까? 아닌데. 근데 왜 나를 손 앞에다가, 왜 앞에 낚아서 앞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목사님, 침이 튀는 거리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목사님 침이 튀는 자리에 가서 앉습니까? 하느니 내가 그때부터 기억나기 시작하는데 너희 할머님,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게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침이 튀는 거리가 최고의 거리더라. 거기 가서 앉아라. 그래서 손잡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앉으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는 성경책을 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거기다가 성경책을 딱 놓으시더니 딱 성경책을 펴시고 거기서 사진을 꺼내는데 제 사진, 그 다음에 저희 식구들 사이 쭉 노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여기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쭉 들어놓고 그것도 잘 못 들으면서 사람들,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분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 침이 있는 거리에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좀 이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버님이 입술을 보고 아세요. 아멘. 이만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복 말씀을 갖다가 사진에다가 안수를 딱 하시더라고요. 여기 딱. 저한테 안수 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대로 자손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천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자손에 대한 믿음의 감을 이끌어야겠다. 그러니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겼다는 겁니까? 할머님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앞에다 사진을 놓고 목사님 말씀하면 할렐루야 악수 딱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참으로 장성하고 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그러더니 아버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한 동창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본 법대를 나오셨는데 전부 다 일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나이 또래 생존한 분도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전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모여 앉았는데 하루는 거기 동창회장 된다는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하시는 말씀, 요새 이동지, 그러니까 그때 분은 동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동네분 나오면 이동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지 요새 목사 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인증은 동창회를 가서 전부 다 연세만들이 술도 놓고 딱 그러는데 얘기를 이제 전부 모였으니까 회장도 얘기 한마디 하고 전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일어나셔서 잠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먼저 듣고 믿음을 하자 그런데요. 그럼 이동지 다음에 하라 그러면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니까. 당신 말해봤자 나는 안 들리니까 내 말부터 먼저 들으라 그런대요. 그래 할 수 없어서 전부 다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제가 쏟아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리스님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냐? 그러면 동지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듣지도 않는데요. 끝까지 다 하고 그것도 아멘까지 받아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동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바로 할머님의 기도가 떨어진 것 같아도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하느냐 안 가도 하나님은 결단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작은 기도도 제가 잊어버렸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저께도 옥스퍼드도 얘기했고 많은 걸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잊어버려도 어떤 때는 기도 응답받고 제가 그럽니다. 내가 기도했던가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컴퓨터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저도 잊어먹었던 기도 응답되면은 그 기도책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잊어버렸던 기도도 응답되는 거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삶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서 한번 내가 오늘 일본 나가서 한번 돈 한번 못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기를 양말 장사, 수암에서 가장 돈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이시이시 돌아가면서 그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양말을 몇 개 놓으면서도 그날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양말 하나를 어저께 얘기 드린 것처럼 양말도 요번은 2개밖에 없는 데에다가 가장 못 사는 돈도 못 버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양말하고 놓고 기도했습니다. 양말한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요만한 책상 위에서 하나의 양말을 팔고 있지만 이 양말 하나가 하나님의 기도로 한 나라의 경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계무역센터가 320개의 전 세계에 102개국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총재가 되면 전 세계에 무역으로 선교라는 미션 through trade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왜 이곳에 일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할 때 저희 세계무역센터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재님이 계시고 누구 있어도 먼저 그냥 눈인사만 하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은 제 방에 들어가서 무역센터 무너진 세계무역센터도 많아가지고 제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복을 입었던 내가 옷이 구겨지던 더러움을 다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총재님을 만나러 가면 저희 총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희 상관한테 보고하고 왔냐? 저희 총재님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만 결혼도 5번 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결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교황을 한번 뵙고 오면은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제가 이분 때문에 아주 새벽 기도 우리 아버님 같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연소 항만청장이 돼서 세계무역센터를 직접 락펠러와 계셨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 늘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한테 부럽게 생각하고 다 나한테 오면은 정말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굽시는 거는데 너는 나를 늘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본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불쌍한 눈초리 쳐다봤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돼. 네가 눈초리가 참 불쌍한 것. 그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도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살아났는데 저희 총재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 저는 그 말에 감격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총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믿으셨다면 그분이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부요해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면서 선물 껍질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시금 여러분에게 제 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내자는 겁니다. 기도가 올 때까지 하루의 일이 벌어지던 내가 많은 것을 돈을 잃는 것 같고 바쁜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즐거운 일을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밖에는 살 수 없는, 그분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밖에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러한 세상적인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실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이란 통해서 제가 목사님과 또 다 하나님의 다
장로님들도 다 그 하나님의 똑같은 믿음의 형제들이고 사역자고 대제사장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집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불행한지 창피한지 참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4대에 걸쳐 저희까지 이제 애들과 5대에 걸쳐 가는 믿음인데 목사님이 단 한 분도 못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우리 할머님께서 늘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새벽 기도는 할머님이 4시 정도만 깨면은 저희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저희 대안에 형님 저 중간 저희가 있었는데 날마다 저희한테 와서 안수기도 합니다. 얘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 잠결에 우리는 목사 돼야 되는 거보다 근데 목사님이 목사요 선교사 돼달라. 그러다가 제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국민학교 4, 5학년 때 일하고 기억난다만 그때 한국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의 대폭발적인 그러한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첫째도 좀 어렵고 둘째도 없다니까 이제 셋째 저한테 기대를 거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을 불러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직접 저희 어머니한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지막 결단이 있는데 여의도에 얘를 데려가라. 데려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선교사 세계 선교를 한다는데 반드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선교사들 안수 받고 와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맨 앞자리 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시고 저를 데리시고 가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막 수십만이 모이니까 걸어서 여의도 딸이라는 걸 어릴 때 기억에 건너가지고 그 넓은 여의도에 하는데 맨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때만 되면 이제 저기 목사님들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름에 일어나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목사 선교사 되겠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제가 맨 앞에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눈이 파란 분이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키가 조그만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또 막 유창한 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분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가 앉았던 바로 옆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제가 딱 막 이렇게 옷도 지저분하게 입었는데 런닝사진을 입었는데 농화학교 말을 못하는 그 한 20-30명의 학생들을 오는 시골 농화학교 선생님이 그 앞에 서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국말로 전달되면 그걸 다시 수화로 그 농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농화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니까 글쎄 여기 그 런닝 셔츠밖에 안 입었는데 거기에 그 비가 많은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생각나게 거기서 무럭무럭 김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설교는 내가 알아들 수는 없었지만 그 한국말을 통해서 얘기를 비교는 됐겠지만 그 열정적으로 수화로 어린아이에게 전했던 그 수화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막 수화로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멋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드디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사여 선교사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3단계로 거쳐지 않습니까? 통역되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 빠져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한 사람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선교를 도울 사람도 일어나십시오. 근데 저는 그거 보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목사에 일어나라 그랬는데 선교사 돕는 그 시간이 들어가지고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나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딱 일어났는데 선교사 돕는 자 아는 사람 중에 맨 조그만 어린아이가 발뜩 그것도 확신감 있게 일어나니까 은혜 받으셨는지 한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 목사님 저한테 확 달려들더니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안수하냐면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갖다가 앞으로 하나님께 하는 선교를 돕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속으로 나 목사 돼야 되는데 나 선교사 돼야 되는데 이 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안수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기에 제가 안수 잘못 못 받아가지고 목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어떤 유명한 분이 안수해도 제가 잠깐 그럽니다. 그때 어리기 생각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안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은 복되고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러한 새벽 기도를 놓친 데서야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미싱하고 사는 거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 이 교회에서 저한테 프로그램을 보내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있다는 말 듣고 예스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전부 다 우리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저도 바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어저께도 봤지만 미팅 바로 오기 전까지 저희 팀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 사실 아침 점심 다 굶고 왔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여러분에 대한 마음 믿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점심 끝나면 아까 저녁 집회 가기 전에 또 제 사무실로 뛰어가야 됩니다. 저희 320개 세계인묘육센터 아닙니까? 제가 오기만 하면 그 시간을 따져서 가서 일하고 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기 전에 저희 아내가 또 얌전한데 저한테만은 얌전해서 3시 반에 제가 4시 반에 깨워달라고 그랬더니 3시 반에 전화가 따로 왔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속으로 여보시오 여기 시간차가 3시간이요. 내가 자기는 거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하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할 때 매일 저희 아내랑 하루에 3번 이상을 전화로 하면서 전화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제 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세상에 왜 같은데 3번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걷냐고 이러고 일하냐고. 그래서 내가 일 못하면 얘기해도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기도하는 시간인데 뭐 잘못됐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 그걸 통해서 제가 일을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저희도 바쁩니다. 그러나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행동 없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와서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다시건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건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그 믿음의 가문에 대한 마지막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다가 믿음의 가문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았다 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60주년 때에는 부모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이 저희 부모님 결혼 65주년입니다. 참으로 90세와 80 한국 나이로 88 그러니까 2살 차이시니까 참 어려운 그러한 생활이지. 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에는 저희 집안에 단 한 사람도 어린 자손까지도 먼저 다친 사람도 없고 먼저 죽은 사람도 없고 아이가 없는 사람, 아이가 없어도 은혜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생각할 때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이혼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생에서 모두에서 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벗어나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형제는 일이 나오고 어떤 형제는 철로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믿음의 부모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활을 하면서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양말 장사하면서 돈 한 푼 저는 한국에서 $1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최소한도 몇백 불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한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안 된다면 내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위대한 사명 가운데 여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저희도 그런 일을 합니다. 저희 다른 교회에서 배운 얘기인데 저희 교회도 그거를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회의를 하자.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회입니다. 모이면 남성교회 그러면 첫 번에 와가지고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앞서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할 것은 모이면 기도하고 그분의 모이면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두 달 전에 얘기를 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사랑하는 어머니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급전이 왔었습니다. 저희 형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금년에 65주년인데 어머니 건강하셨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췌장암 암 3기다.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순간에 그거를 고칠 방법이 없는가? 그랬더니 연락이 계속 오는데 췌장뿐만 아니라 또 요새 제일 가는 간하고 그 췌장 특히 그 한국의 그 여성분들이 거기가 그 무슨 관이 있는데 그 간하고 췌장 거의 관에 제일 많답니다. 여자가 남자들이 5배랍니다. 그때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편들이 속속여서 그렇답니다. 진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수술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자기 부모가 암만 한 나라에 간다 그래도 부모의 그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제가 무조건 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암만 중요한 일에도 내 부모가 아플 때 내가 얼굴을 볼 수 없고 내 아내가 나를 원할 때 내가 같이 있어주질 못할 성공이라면 저는 그런 성공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져도 예를 들어서 내 교회가 나를 원하는데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교회를 할 수 없다면 그런 성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달려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온 게 아니라 저희 형제들 우애가 좋아가지고 전 사람이 딱 아프시다 말 듣자마자 20몇 명이 병실로 확 몰려드는 거죠. 각곳에서 각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애들도 오고 했는데 우리가 당연하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슬픈 마음이 있고 이제 안기 상기인데 그러고 기도합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저희 어머니 잠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뭘 잠깐입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바라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가 기도할 아들 자녀가 되는 걸 내가 확인해야지 그 기도를 들 거 아니냐. 병원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기도한다고 응답됐냐? 어머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암조차도 자손들에 대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카들이 들어오고 전부 그러니까 쫙 앉혀놓고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먼저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돼야지 네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성경을 피게 한 다음에 다 읽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인가?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 소용없다는 거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 보는 앞에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님 따라하라고 구원 기도까지 다시 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저도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조카들이 다 구원받다고 확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에게 자기의 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길을 삼는 거. 그런 다음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할머님 87세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암 상기는 병원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거 뻔한데 그리고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하면 깨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수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암이 완전히 그 안쪽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히 조사하니까 그게 조사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사망한 게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대학병원에
병원장이 저희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저도 과장인데, 외과 과장인데 할머니 수술 안 합니다. 나도 아직 87살 된 할머니를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번 보니까 수술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왔다 갈 때마다 병실에 웃음소리 나는 병실 처음 봤습니다. 왜 웃음소리가 나나 했더니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병실이. 그래서 생각해서 자기도 의사로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만 한번 정말 가족들이 괜찮다 그러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쭙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명에 너무 연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내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아도 은혜지만 살아난다면 많은 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겠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인데, 다 암 환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얼마나 은혜를 받겠니? 그래서 어머님한테, 좋습니다 어머니, 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마침 그날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머니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깨어나지 못할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혹시 깨어나셔서 예수님 보시면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시면 우리 반갑게 봅시다. 그냥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참으로 그 어머니를 수술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는 1시간 안에 나오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 나오면 너무 암이 많이 퍼져 있으면 바로 그냥 수술 안 하고 덮고 나오겠다는데 1시간이 넘어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시간이면 끝날 정도 수술이 6시간인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국에서 수술실은 밖에서 기다리게 돼 있는데, 저희 형제들 모여가지고 사람들 전부 그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립니까?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옆 사람 전도하고 할렐루야 간증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시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와서 묻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그 어머니를 옆에 기다리는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6시간 반인가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암을 제가 직접 봤는데, 여기 많이 암 환자들 봐도 그런데 제 딱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다 떼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술 어떻게 되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서 피도 이렇게 혈관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술 안 했으면 일주일을 못 넘기셨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마취 상태인데요. 마취 상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피부, 내 핏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는 없을까? 내가 무의식 중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 그 무의식 마취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님들의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 있었군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가 전부 다 못 깨어날까 걱정했는데 6시간 후에 깨어나셨습니다. 첫마디 눈을 뜨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예수님이 안 만나주네 하지만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부터 형제들 불러더니 그 믿음의 치료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겨나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큰 수십니까? 사람들이 다 할머니 돌아가신다는데 저희 그 병 방문 앞에 딱 써라 그러더라고요. 88세 할머니라고 크게 써붙이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들이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와서 기도받기 시작하고 같이 예수님 받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딱 여기 오기 전에 4일 전에 형님한테서 병 간호 입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의사가 보낸 노트가 카피해서 왔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병리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 다음에 땡땡 치고 날라리 할머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왜 날라리냐 그랬더니 하도 즐겁게 노래하고 다녀가지고 저분이 암 환자야, 저분이 뭐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항암 치료를 계속 나갔는데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항암 치료 힘들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가 왜 안 힘들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시니까 항암 치료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항암 치료하는 날이 완전히 축제, 전도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야 오늘 가가지고 전도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 항암 환자실에 할머님이 가는 날이 완전히 전도의 날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번 65주년에 저희 7월에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자. 물론 각 가정에서 선교사를 보내지만 이번에 저희 가정에서 6형제인데 저희 집안이 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한 미국에 있는 CCC하고 같이 합력해서 12명의 선교사를 저희 가정이 풀타임으로 보냅니다. 약 25만 불을 대서 저희가 풀타임 선교사로서 12사명을 해서 6가정을 각 맡고 아이들은 사역, 선교사님의 사역을 맡고 새로운 가정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65주년 결혼식에는 우리가 기념으로 이제 언제 우리 부모님 결혼식을 다시 보겠습니까? 그러나 두 연로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년, 기쁨의 날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지도하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답하는가? 우리가 6가정, 12명의 선교사들을 풀타임으로 저희가 풀리 지원하고 그를 한국교회와 같이 선교사로 12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여기 오기 전에 한국하고 저희는 매주 이렇게 전화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모님 날 아닙니까? 어머니 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니 저희 아들, 딸 오라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여러 나라 말을 하지만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영어를 절대로 안 쓰고 한국말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합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그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서부는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지만 동부는 상당히 한국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할머님이 그 아이들을 받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들, 딸한테 하나하나 묻는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그러니까 저희 딸 아들이 말하기를 할머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았단다. 내가 어머님이 왜 이 얘기를 자꾸 계속 하시는가? 어머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얘야, 너의 기도는 응답된다. 그 어린아이에 아직 할머니 미국에서 자라나서 아직 잘 모르지만 할머니 죽어간다고 하던 걸 우리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학교 갔다 왔다 가면서 어떤 때는 건성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를 살아나신 할머님이 전화로 얘야,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살았단다. 기도에 고맙단다. 그때 저는 제 아들 눈에 맺히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빠가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 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있는 믿음의 부모의 그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늦은 것 같아도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사역 가운데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그 보배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끄셨고 오늘 그러한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리고 복되도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